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게 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 주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이 귀한 자녀들이 이전에 모여서 정성을 다하여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큰 감동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악한 어둠의 영들을 주님께서 몰아내 주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빛과 진리로 정성을 다하여 경배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어지는 복 있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팬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자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자고 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우리도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자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표현 못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된 이날 거룩한 주일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아버지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워주셨고 사랑하시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주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까지도 전쟁과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며 살 수밖에 없는 민족이었는데 주께서 크신 복을 내려 주시어 오늘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주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유정자와 유저들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부터 남을 알고 주를 더욱 경외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이 교회를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왔던 엘리베이터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정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힘쓰는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셔서 복 내려주시고 특별히 한 사람도 영과 육의 상처를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무더위가 다가오는 가운데 주일학교 각 기관이 여름 교육 행사를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각 기관의 부장님과 교사 및 임원에게 지치지 않는 힘과 지혜를 주셔서 은혜로운 여름 교육 행사를 위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노중에도 귀한 한 생명을 위하여 기도로 애쓰신 원로 목사님과 어려운 상황에도 영원권의 사명을 포기치 않고 애쓰시는 손요한 선교사님과 동력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시어 그 사에게 큰 열매 맺어 주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당장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되 저희가 미처 간과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저희 영혼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사랑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느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복.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 근심, 고민, 두려움 여기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가정의 부모가 2명의 자녀를 낳아서 단란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 넉넉한 삶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시골의 정취를 느끼면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부모는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하면 웃음꽃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부모의 걱정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산골 시골에 살다 보니까 도심지에 연아이처럼 좋은 학교에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자녀가 자라나면서 좋은 문화와 그리고 좋은 생활권에서 마음껏 공부를 하면서 아름다운 미래를 펼쳐나가기를 소원하는데 환경이 녹록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일부 가산을 정리해서 아이들을 도심지로 보내서 좋은 환경에서 미래를 꿈꾸도록 배려를 했고요. 아이들은 그 부모의 애틋한 사랑에 보답하고자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를 잘합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꿈을 키웠고 결국 꿈은 이루어져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세상에 태어나서 고생하면서 사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자녀가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소망을 합니다. 지질이 고생하면서 사는 것,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면서 염려,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
세상의 좋은 환경과 부를 누리지 못하고 수전노처럼 답답하게 살아가는 것을 소원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쭉 이렇게 찾아보니까 세상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아름다운 세상의 그 풍경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멋지게 이렇게 지어 놓으셨구나.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왜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고민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 땅에서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정말 복되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인생들이 살기에는 정말 누리면서 살 것이 너무나 많은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산과 들을 만드셨고 강과 바다를 만드셨고요, 온갖 아름다운 새들을 비롯해서 동식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이처럼 아름답게 멋지게 창조하셨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만드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누리라고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조금이라도 맛보면서 살고 천국에 오라고 그렇게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고달픕니까? 예배 드림이 지루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섬김의 생활이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신앙생활이 불편하고 무엇인가 매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희생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이 드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즐거움으로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이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평안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미국에 어느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발에 심각한 염증이 생겼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하지 못해 결국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발을 절단해서 평생 불구로 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할머니도 나이가 많이 들게 되어지고 그리고 역시 가난하게 살다가 그렇게 죽음을 맞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죽은 이 할머니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통장에서 발견된 재산이 무려 1,300억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 최고의 구두쇠, 돈이 있는데 정말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부자였지만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하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으로 회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히피 그린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누릴 수 있는데 누리지 못했고요, 즐겁게 살 수 있는데 불행하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떤 사람에게든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더하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즐겁게 살라고 했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소유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 재물과 부유의 복을 주셨다는 거죠. 노력과 수고는 내가 했지만 중요한 것은 주신 분은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에게 주신 물질과 부유의 복을 왜 주셨느냐? 그것을 마음껏 세상에서 누리면서 살라는 거죠. 여기 누리다라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to enjoy라는 단어입니다. to enjoy, 즐긴다는 거죠. 즐겁게 살라는 겁니다.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주셨는데 왜 그렇게 주셨느냐? 이 땅에 살면서 그 물질과 부유를 즐겁게 내 삶을 위해서 윤택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세상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를 보세요. 장자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그가 누릴 여러 가지 많은 특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권한을, 그 아름다운 것을 팔아버리고 말았으면 축복을 지키지도 못하고 차버린 것이죠.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복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복까지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은 진리를 오해하게 만들고요, 우리로 하여금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게 그렇게 막아버립니다. 이미 기쁨과 평강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평강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것이 있다고 했죠.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자존심은 버리고 뭘 높이라고요? 자존감을 높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언약 백성들, 신앙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들이 갖지 못하는 것을 가졌고 남들이 얻지 못하는 것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많은 위대한 유산들이 있습니다. 그 유산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이고요, 천국의 주인이 되어졌다는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받은 가치는 물질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위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문제는 그 구원의 기쁨을 사랑하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구세주와 주인으로 그렇게 믿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의 복이 있고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복, 불신자들이 알지도 못하는 복, 이것을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영어 성경에 보면 복을 주시되라고 하는 단어가 blessed us라는 단어입니다.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과거 시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 아니다고, 주실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복들을 누리면서 살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들,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양들, 이 양들에게 풍성히 얻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었다는 거죠. 자, 이 시간 여러분들 좌우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좌우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바라보실까요? 누리면서 삽시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립시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복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복들이 있는데 오늘 한 가지만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복은 바로 평안의 복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느라. 자,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읽은 이 본문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5번 반복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의 3대 임금 아사 시대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사 임금은 남유다 임금 중에서 가장 먼저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임금이었습니다. 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유다 백성들이 섬겼던 것은 우상이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을 섬기고 있는 우상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그 백성들을 상실했던 것이 뭐냐면 평안의 복을 상실했다는 거죠. 게다가 강성한 애굽이 계속 전쟁을 일으킵니다. 남북 간의 전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평안하게 복되게 살아가야 될 유다 백성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누려야 될 가장 근본적인 무엇이냐, 그것은 평안의 복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합니까? 평안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평안이 없으면 허사입니다. 좋은 차, 좋은 집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마음이 불안하면 그 인생은 여러분 평안의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부귀영화 권세를 얻고 멋지고 아름다운 숲속 정원을 꾸며놓고 산다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의 평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성취와 모든 업적이 다 헛된 것들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창기의 소원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광야를 방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꼬꾸라 죽었습니다. 죽어가는 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뭐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마음껏 정말 복되게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즐겁고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평안하지가 않은 겁니다. 왜 평안이 없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 근본적인 이유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뭘 섬겼다고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었다. 그렇게 말하죠. 거룩한 땅, 언약의 땅이었던 유다 나라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방 제단, 산당이 있었고요, 아세라상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을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들이 되어졌던 유다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게 되어졌고, 그것 때문에 그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것, 빼앗겼던 것이 바로 평안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건한 왕 개혁군자 아사가 단행한 것이 우상들을 다 파괴하는 것이고요, 유다 백성들 하여금 그 조상들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실히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냈던 사람이 바로 아사였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여러분, 어떻게 해서 평안이 찾아오게 된 겁니까? 그렇죠. 우상을 척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복이 바로 평안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들은 평안을 정말로 원합니다. 평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여러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의 서신서 13권의 마지막 부분은 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평안을 원한다. 너희들이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인사를 드리죠. 하나님께서도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위대한 복이 평안인 것을 알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비는데 어떤 복을 빌어주느냐? 나의 백성들에게 너는 평안을 빌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이 민수기 6장 26절에 나타납니다. 거기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라고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주신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이 있으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복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범사에 평안케 될 줄로 믿습니다. 혼란 중에, 실패 중에, 혹이 내 몸속에 질병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생의 평안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평강의 복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는 거죠. 가장 위대한 복, 평안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발생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불안감입니다. 평안을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 바로 불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신실합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불안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외부 환경이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니까 불안이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욥이 욥기 3장 26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여기 불안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마음이 편하지 않냐고 조마조마한 상태, 이것을 불안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욥이 말하고 있는 불안한 감정, 불안한 심적 상태는 뭐냐면 평온이 없는 것이고 안일도 없는 것이고 휴식도 없는 그런 상태가 뭐라고요? 불안이라고 했습니다. 불안은 자율신경계의 활동 증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근육계통의 긴장이나 경련으로 인해서 피로가 오고 근육통이 심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또 한 가지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답답하고 식은땀이 흐르고 손발이 차지고 그리고 어지럼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지나친 근심 걱정이 계속 많아진다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참을성이 없어지고 조급하고 짜증이 나고 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악몽을 자꾸 꾼다라고 합니다. 자, 이래서 불안이 장기화되면 증상들이 점점 악화되어서 나중에는 소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설사가 나고 변비가 생기고 두통 등의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안전하지 못해서 불안해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과학의 진보가 인생을 안전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지식도 의술의 발달도 우리를 안전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지금도 온 세상을 불안케 하고 있는 코로나는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 확산된다라고 말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앞으로는 3차 대전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전쟁과 악인들의 불의함으로 인해서 에너지와 식량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파도치고 폭풍우가 몰려온다라고 할지라도 불안한 마음을 이길 수 있는 신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 모든 외부적 환경이 아무리 악하다라고 할지라도 이 불안한 감정을 이길 수 있는 신앙적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인간 내면 속에 불안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염려스러운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는 불안이 찾아온다는 것 하나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너의 불안을 내가 없애주겠다. 너의 마음속에서 오히려 찬송이 터져 나오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낙심과 불안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라는 거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낙심하는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요? 영혼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평안하면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게 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보세요. 불안은 불안증을 가중시키죠. 불안은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오장육부를 썩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불안한 매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불안을 조종하는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집니다. 비슷한 상황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죠. 여러분, 당시에 블레셋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통치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는 굉장히 군사력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간에 서로 부딪히고 싸우면은 이스라엘이 불리하게 되어지고 전쟁에 질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블레셋 군대에 엄청난 거인 골리앗이 있었다는 거죠. 그 골리앗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기게 되어진지 아시나요? 다윗이 들고 있었던 물맷돌이 아닙니다. 다윗의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승리하게 된 무기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더니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요, 나의 용기가 아닙니다. 경험과 외적 환경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을 소망할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평안하게 살아가야만 됩니다. 세상이 불안하지만, 세상이 안전하지 못하지만,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지만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 내 인생의 걸음을 책임져 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폭풍 중에도 환난 중에도 평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하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뭐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평화 속에서도 재난을 만들어내지만, 평화 속에서도 재난, 불안을, 근심을, 염려를 만들어내지만은 하나님은 환난 속에서도 능히 평안을 만들어낸다. 환난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 이것을 우리는 내면의 평화, 영혼의 평화라고 말하는데, 그 영혼의 평화를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가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미술 경시대에 많은 그림들이 출품되었습니다. 그 경시대의 주제가 뭐냐면 평화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자, 평화를 주제로 해서 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나중에는 두 작품이 선정이 되어졌는데, 그 한 작품이 뭐냐면 아주 평온한 봄날 어느 호숫가의 풍경에 대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푸른 잔디에 남녀가 앉아서 정답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호수 위로 날아가는 갈매기가 보이고, 그래서 호수 주변에 있는 많은 아름다운 풍경들을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그림은 정반대의 풍경인데 뭐냐면 깎아지를 듯한 해변 위에 바위 절벽에다가 바다 갈매기가 폭풍 가운데에 깃털을 날리며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그렸습니다. 하늘은 시커먼 구름이 잔뜩 몰려와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그 절벽이 곧 무너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갈매기는 방금 알에서 깐 새끼를 품에 품고 있습니다. 새끼 갈매기는 그 세찬 파도 폭풍 가운데서도 어미 품에서 고요히 잠들어 있는 모습을 그려낸 겁니다. 여기 두 작품 중에서 어느 것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어졌을까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은 폭풍우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참된 평안은 환난과 그리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낙심과 실패 속에서 누리는 평화, 이것이 참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주는 평화는 밖의 평화가 아닌 내면의 평화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고 나라가 평안하려고 하면 문서 조약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그래서 평화 조약을 맺으면,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 또는 종전선언을 하게 되어지면, 수전협정 같은 것을 맺어 놓으면 전쟁이 사라진다, 전쟁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세상은 조약으로 평화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평화 조약을 맺은 나라들이 전쟁이 가장 많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으면 평화를 잃어버리는 것이고요, 힘 있는 자는 평화를 빼앗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외적 평화는 보장된 평화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진정한 평화는요, 우리 영혼의 평화, 내면의 평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처음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이 되어지죠.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 다음에 베드로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체포되어서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면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으로, 그래서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인데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집니다. 왜 깊은 잠에 빠진지 아시나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뭘 주셨다고요?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심한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면 그들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내면에 평안의 복을 주셔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친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침노당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슬픔과 염려와 불안에 매여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누리면서 사는 행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것도 누리면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누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령한 복, 그리고 육체적 물질적 복이 너무나 많은 이 복을 받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심이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섬긴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여러분 누리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혜택을 주신 분이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신령한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그 혜택을 주셨는데, 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라고 했습니다. 왜 누리게 되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입니다. 그가 찔렸기 때문에, 그가 상했기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졌는데 무엇을 누리느냐? 평화를 누리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주신 평안은 영원하고 완전한 평안입니다. 잃어버리거나 빼앗길 수 없는 평안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일시적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 그 평안을 성경은 샬롬의 평안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샬롬의 평안을 오늘 대학에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전에서 기쁨으로 평강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림의 복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복은 빼앗기지 않는 그런 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복되게 해주셨는지, 신령한 복을 주께서 예비해 주셨고 그 복을 누리도록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주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의의 백성들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처럼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정말로 가장 소중한 복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평안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옥에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잃어버렸던 이 평강의 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이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움 속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재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복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에
이제는 주 안에서 평안의 복을 누리면서 복되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용선 목사님 가정에서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인명철 전도사님, 이정혜 권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김덕진 정순자 집사님, 천상호 집사님, 최형 권사님, 헌신 봉사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되기를 원해서 이기순 배원자 집사님, 지용재 최혜란 집사님, 주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원해서 이명석 이유석 성도님, 조재목 성도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엘리베이터 헌금 100만 원 무명으로 드립니다. 11점을 드렸습니다. 이정혜 권사님, 김경진 집사님, 임남옥 집사님, 김미진 집사님, 송다정 성도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선경금, 구정금, 주정금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도록 모든 범사 생활 속에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는지, 주께서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면서 감사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엘리베이터 헌금을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진 모든 손길들마다 저들이 하는 범사 속에 복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심는 것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들을 담았습니다. 그 소원들이 주님의 때에 가장 선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실 줄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악수 나눕시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같이 반갑게 인사 잠깐 나누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오여 선교 헌신 예배입니다. 그리고 각 주일학교 기관과 선교 여름 행사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주일학교 행사를 위해서 우리 한공림 권사님 멀리 인천에 살고 계신데 거기에서 이렇게 또 후원까지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 기관 여름 행사 시 일자와 계획을 우리 이용선 목사님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외에 각 선교에서 행사가 계획이 되어져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공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은혜 중에 완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공사와 더불어서 지금 교회 식당하고 1층 그 리모델링 공사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늘 당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교회 그 리모델링이라든가 엘리베이터 공사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같이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마지막 주일까지 3부 예배 시간을 2시에서 1시 30분으로 임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 식당으로 들어가는 데가 공사 중이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몇 주 정도만 그렇게 그 주변에 예고되어진 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교회 청소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한 2, 3주 정도 계속해서 참석해 주셔서 교회 그 어지러운 것들 그리고 실내 청소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 장삼남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교회 내 소득이 있고요. 수협의 특송 있습니다. 모임 강구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선교 회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12시 40분에 수협의실에서 모임이 있고요. 3부 예배 후에 임시당에 오늘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각 선교회 원래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가 마시고 연약하고 그만한 것 병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내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지금은 온 세상 인류의 모든 죄인들을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의의 백성 이미 만세전에 계획되어지고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의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여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